이 시간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새가족부 가족들이 새가족들을 만날 때 언제나 밝은 미소로 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밝게 한번 미소로 한번 웃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런 그 밝은 미소들이 새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모든 교우들 얼굴에 가득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또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좀 어렵고 새가족위원회 운영도 사실 예전 같지 않은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여러분들과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가족위원회 목사님 자리가 공석인데, 제가 몇 주 지금 들어가서 대신 했었는데요. 참 분위기가 좋고 새가족들을 극진하게 좀 대접해 주시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생동감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죠. 사도행전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베드로가 감화를 받고, 또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일과 같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교회는 생동력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시작하고 또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 새가족위원회 여러분들이 돕게 되죠. 처음 보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교회를 안내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살피고 돌보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따로 있지만, 전에도 작년은 아니었는데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회장에게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가서 인사 좀 하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다음 주도 또 보자고 얘기 한마디 하고 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청년부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낯가려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낯가려서 새로 오는 사람한테 인사 못 해주면 저 사람한테 누가 가서 인사해 주냐,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가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말을 받아주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까칠한 분들도 있고요. 또 타인에게 경계가 심한 분들도 계시죠. 또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전도를 할 때면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외부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것이 새가족위원회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쉽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위원회는 오시는 새가족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안내하고 또 교육하고 정착을 위해서 세심하게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이죠. 때때로 냉랭한 분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가가서 처음 보는 분들, 낯선 분들에게 다가가서 새가족을 섬길 수 있게 할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처음과 의지나 결심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순간에 드는 이런 의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하는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다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몰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혹 우리의 친절, 헌신, 섬김에 대한 반응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보여질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실천적인 선지식과 섬김에 대한 필연적인 동력을 얻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나 원래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죠. 히브리서 기자는 참 중요한 이야기로 서신의 마무리를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의 사랑, 손님 대접, 수감자들, 학대받는 사람들과 같은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 일, 결혼, 자족과 같은 개인 생활에 대한 것까지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에 대한 권면을 하나로 좀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은혜 갚은 까치 우화처럼 의도를 갖지 않고 베푼 호의가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 심판이 예고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 실사팀을 투입하십니다. 먼저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명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3명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한 사람 부르듯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본문이 창세기 18장 본문이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 구절로 제시가 되기도 하지만 19장에 가면 2명만 롯에게 갔는데 그 둘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셋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심판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소돔 땅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하시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대목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삼촌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들 중에서 천사 2명이 드디어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하죠. 반갑게 맞아들인 겁니다. 그도 삼촌과 같이 이 손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악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즉 하나님의 뜻을 롯에게 알려주고 그는 그곳에서 대피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다시 오신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이 서게 될 것인데, 주님은 그들을 각각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여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양들에게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시상식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나와서 상을 받아라, 누구누구 암흑에 나와서 상을 받아라 라고 하는 시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5절 36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서 떠도는 삶을 살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사람, 또 옷이 없어서 헐벗고 병들고 억울하고 옥에 갇힐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인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왜 몰랐을까요? 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배고파했을 때 밥을 먹여주고 목말라 했을 때 물을 주고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주님인지 왜 몰랐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서 줄인 배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 머물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사람, 반겨주는 이가 없어서 겉돌던 사람,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변변한 옷가지도 없어서 헐벗는 사람, 병상에 있는데 돌봐줄 리가 없는 사람, 억울한 일로 투옥되었는데 돌봐주거나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 돌아볼 사람이 없는 사람 등등, 그야말로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소외당하던 사람과 같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에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곧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들이 주님을 대면하여 보진 않았었지만 이러한 자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 우리 주님은 그들과 같이 있었기에 그들이 베풀었던 호의, 그들이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 볼 뿐이죠. 방금 얘기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잘 갖춰 입고 잘 먹고 딱 보기에도 얼굴에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만 보아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가가 말을 걸기가 꺼려집니다. 없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따뜻하게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고 열려있는 공동체일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때 환원하면 언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손 내미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지 중에 만난 이들에게 언제든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아브라함의 경우 또 롯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죠. 매우 방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근본적이고 명확한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일,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 그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일이 아닐까요? 택한 백성이 구원 얻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새가족,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신앙의 삶,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새가족부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새가족위원회 분들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을 우리 새가족위원들에게 내비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해서 새가족이 왔을 때, 아니 한 명이라도 오늘 새가족이 한 명 왔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의 뜻을 우리 새가족 위원들에게 지금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없으시리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정읍 성광교회 새가족 위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해야 하는 일, 아니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또 그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만났던 새가족 얘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시간이 28분밖에 안 됐는데 설교를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기쁜 얼굴 하실지 아니면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주일 시상식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하다가 시상식을 안 하게 된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조금 짧게 했어요. 오늘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새가족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새가족위원회 담당 목사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면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사진을 찍는 일을 몇 주 전에 하고 또 오늘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 한 분께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셔서 만나 뵙게 됐어요. 유독 좀 격앙된 목소리로 어머니를 챙기는 따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마침 교육을 수료하신 할머니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여서 등록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따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었어요. 등록하신 성도님의 자녀가 5명인데 그 옆에 계시던 따님을 포함해서 5분인데 같이 오셨던 따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거의 지금 9순에 가까운 나이이신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따님 혼자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가슴 졸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 딸, 아들, 남편, 아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고향인 정읍에 수십 년 만에 이사 오셨어요. 근데 우연히 구역장님 바로 앞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제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따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방대원들은 필연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과 이사를 오기 전에 전화 연결이 되고 또 이사 오신 날 구역장 권사님을 만나서 그날 권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받으신 일, 또 지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가지 못하셨던 어머니께서 몸도 지금은 이제 좀 불편해지셨는데 그래서 교회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고는 내가 다음 주에도 갈란다, 다음 주에도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대요. 그런 일들을 쭉 같이 들으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동안 따님이 눈물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따님과 연결되었던 장로님, 또 이사 당일날 구역장 권사님과의 만남, 대화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다 예상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만나 건네는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의 첫걸음을 떼기도 되는 것이죠. 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사에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새가족 위원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새가족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은 부지 중에 만나는 주의 천사들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교우들,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어려운 중에도 헌신을 다짐하고 주를 위한 충성의 삶을 다짐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유례없는 언택트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었고 대화할 수 없었고 함께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었고 찬송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었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밝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